성경 말씀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5장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들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공주와 그런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약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얻은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건너뛰어서 3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 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절거히 오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본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승리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아멘. 15장입니다. 지금 같이 읽었던 본문 내용을 간추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해 버려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 진멸하지 못했고 또 양이나 소 가운데 괜찮은 것들은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실을 알고 너무 화가 나서 왕에게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옛날 당신이 왕이 될 때에는 당신은 여러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에 속했고 당신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었고 대단히 겸손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말씀도 귀 기울이지 않고 당신 마음대로 지금 행하고 있네요 라고 왕을 책망하니까 왕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한 거 없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서 진멸을 했고 다만 백성들이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좀 괜찮은 소와 양을 남겨뒀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화가 나서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자기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제사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도 당신을 왕에서 퇴출해 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무엘이 아각 왕을 불러오세요. 아말렉 장군이죠. 불러오니까 그를 쪼개서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고 말씀이 좀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진멸. 이 진멸이라는 말씀 속에는 조금의 자비와 용납하심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 영아, 여자까지 싹 다 죽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우양, 짐승마저도 다 멸절시켜버려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들은 다 없애버려라 하는 것이 진멸의 의미입니다. 왜 아말렉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나요? 지난주에 말씀을 떠올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 대적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땅을 침략하거나 그들하고 전쟁할 이유가 없었고 그냥 목적지 가나안까지 그냥 길을 지나가는데 그들이 앞서서 막아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도를 보면 진멸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막았었다는 겁니다. 히터 이제 꺼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언약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나섰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진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진멸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긍휼이나 자비가 전혀 틈탈 여지가 없는 완전한 멸망을 진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린아이, 유아, 여자, 짐승할 것 없이 생명체는 다 말살시켜버려라 하는 것이 진멸입니다. 언약을 반한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편에 섰다라는 이유가 진멸의 이유였죠. 그런데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전쟁을 치면 목숨 내걸고 싸우는 전쟁이니까 당연히 좋은 전리품 챙기고 그 땅을 우리 땅으로 확보하고 이런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전쟁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양이나 소나 이런 좋은 것들 가져오고 심지어 적장도 죽이지 않고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진멸의 의미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시는 것과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이유가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 진멸하지 않죠. 군인들은 죽이지만 어린아이들, 여자들 죽일 거 없잖아요. 나중에 자기들 노동력으로, 노예로 부려먹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좋은 거, 양과 소, 이거 왜 죽입니까? 그거 고기 먹으면 되는데, 키워서 또 산업으로 하면 되는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나의 적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적은 달라요. 사람들은 나를 괴롭히고 내 소유를 빼앗거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방해하거나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적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 그가 힘을 발휘할 수 없을 만큼 타격을 가하면 그걸로 끝나요. 굳이 죽여야 될 이유도 없고 진멸할 이유는 더더욱 없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힘이 빠지니까 그냥 적장 죽이고 군사들 패배시키면 더 이상 힘을 낭비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생명체 전체를 다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이 차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를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전쟁을 두고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전쟁 개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전쟁 개념이 달라서 이런 불상사가 지금 발생하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게 비단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과 다른가? 그렇지 않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스라엘의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 치라 그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쟁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전쟁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멸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왔는 거예요. 오늘 사울 왕은 하나님이 왕 삼으심을 후회하셔서 당신을 왕에게서 버렸다. 왕의 자리에서 이제 퇴출시켰다.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각 왕을 쪼개서 죽였다고 이야기하죠. 아각 왕만 쪼개서 죽이는 게 아니고 사울 왕도 쪼개서 죽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쪼갰 속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 속에는. 왜? 그들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지 못했고 주님의 전쟁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기 이익 챙기려고 발부둥 쳤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묘하게 변명을 하죠.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게 변명입니다. 자기 하나님도 아니고 선지자 네 하나님. 이런 말 자체가 하나님을 굉장히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무엘의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면 사울 지 하나님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차라리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양과 소를 가져왔다. 뭐 잘못인데? 인간은 항상 자기 정당성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설사 잘못했더라도 이만큼 벌 받을 만큼 내가 심한 잘못은 안 했는 것 같은데요.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데 멀쩡한데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어려움과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라는 식의 변명을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가인을 죽인 아벨이 왜 아벨을 죽인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냐라고 하니까 변명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변명.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도 왜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무엇 계속해서 변명으로 일관을 하죠. 이미 선악과를 따먹어서 신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비판을 받는다든지 심판을 받는다든지 잘못을 지적받을 때는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에 나서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학을 연구하는 어떤 학자가 갓난 애기, 완전 갓난 애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시력을 가지고 상대를 볼 줄 알고 하는 그 정도의 나이, 그러니까 한 살 반, 2살 정도 된 아이를 실험을 했는데 막대기나 이런 걸 가지고 때리려고 하면 아이들이
손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방어죠, 그죠? 그건 뭐 배우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동물의 본성이라는 거죠.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증거예요. 나 사수, 나 지킴. 이걸 조금 더 성숙해서 자기 방어를 하는 모습은 말을 통해서 자기를 정당성을 변호하고, 또 오늘 본문에 이 사울 왕처럼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라고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나오죠. 이게 다 자기 수호예요.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정당성을 주장할 만한 입장에 있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저주할 때에 제자들이 그 상황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시는데 무화과나무가 있어요. 그때 아마 예수님께서 끼니를 걸렀던 모양이죠. 바빠서. 그래서 굉장히 시장하고 배가 고팠는데 무화과나무에 가서 뭔가 열매를 따서 배를 채울까 생각하면서 무화과나무에 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아직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에요. 무화과나무는 여름에 돼야 열매가 맺는데 그때는 아직 여름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열매가 없네, 저주를 받아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무화과나무는 아직 열매 맺힐 때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 뭐 3살 4살도 아니고 성인이 때가 아닌데 열매 없다고 저주하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데 갔다가 그 길로 다시 돌아오는데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멀쩡하게 파랗파랗했는데 뼈쩍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겠죠? 주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데 의도적으로 그걸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의도하신 거잖아요. 네가 생각할 때는 열매철이 없었기 때문에, 열매철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 못 맺는 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지.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저주하면 저주해. 네가 아무리 정당해도 내가 저주하면 너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 인간의 정당성을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나의 피조물이야. 내 영광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야 돼. 너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와야 하는 존재지.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바쁜데 왜 가야 됩니까? 혼인잔치에서 비유해서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 한다고 오라고 초청장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안 오는 이유가 다 있죠.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봐야 된다. 또 나는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선약이 있어서 못 간다. 나는 그날 내 결혼식이기 때문에 못 간다. 이유가 다 합당해요. 그런데 마지막 임금이 판결 내리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초청장 보냈는데 너희들이 안 와? 에이, 죽어. 그러면서 진멸시켜버렸어요. 이런 내용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피조물은 자기 입장을 하나님 앞에 변명할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중심이지 피조물은 내 위치, 내 입장, 내 형편을 거론하면 안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가 되어서 너무 불편하게 삽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됐으니까 가다가 뭐 전봇대도 받치고 돌부리도 걸려 넘어지고. 그래, 그 상황을 보면서 제 아들이 주님 앞에 묻죠. 주님, 저 소경은 자기가 잘못해서 저렇게 불행하게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잘못해서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뭔가 잘못이 있어서 저런 보통 사람이 겪지 않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겠죠.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저는 소경으로 태어났다. 그래, 너희들 뭐 죄하고 상관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쇼크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고
소위 말하는 복 받았다라는 그런 쪽으로 뭔가 되어가면 그것이 자기에게 원인이 되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점점 더 죽음의 위기로, 고통과 어려움으로 빠지면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런가라는 식으로 모든 상황들을 자기와 결부시켜서 이해하고 해석을 하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는 사랑받기로 내가 작정했고, 하나는 미움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를 태어나게 했다. 인간 중심이 아니죠. 어떤 상황도 인간 중심으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전쟁 철학.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획물 챙겨서 부자 되라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좋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반하는 자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언약적 관점에서 주님이 언약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전쟁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데려가지 않고 살려 놓으셨습니다. 아이고, 뭐 나는 아직도 나이가 젊은데 뭐 벌써 죽어. 또 아니면 내가 큰 일을 지금 벌였는데 그거 마무리하고 끝을 내든지 해야지. 뭐 나름대로 자기는 살 이유들을 막 거론을 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젊은데 뭐 병도 없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들이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심한 질병이 걸려서 그렇습니까? 막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고를 통해서 생명을 거둬가시잖아요. 그 사람들 사정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됐을 때 그 남은 가족들의 그 불편함과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 결코 그렇게 데려가는 게 썩 마음에 동의가 안 될 만큼 하나님 하신 일에 우리는 찬송하거나 박수를 보내지 못해요. 아이고, 아깝다, 그 생명. 누구를 위해서 헌신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아이고,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돼가지고 애 갓난아기 태어났는데, 뭐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오만 이유가 다 있어요. 안 죽어야 할. 그런데 주님은 데려가신단 말이죠. 왜? 자기 하시는 일을 위해서.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으니 안개니라.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의 생명이 안개같이, 이슬같이 잠깐 있다 사라져 버렸다는 걸 결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봐라, 안개 맞잖아 라고 그런 생명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주님은 피조물인 인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만들거나 펼쳐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인간만 이 세상이 자기 중심이 돼야 된다고 착각하며 살아가죠. 코끼리나 이런 식물들은 이 세상이 자기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유독 선악과 따먹은 이 못된 인간들만 세상이 자기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이제 명절 돼가지고 어디 가야 되는데 하필 이때 비가 내리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차 몰고 어디 가야 되는데 비 오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 자기중심이 생각이잖아, 그죠? 그러면 또 어떤 농부 같은 사람들은 아이고, 가뭄이 들었는데 비 오면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참 인간이 웃기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지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게 옳다 그러고 그러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그건 훌륭하다 그러고 그건 나쁘다 그러고 모든 선악 기준이 신이 된 자기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을 해도 복음을 들어도 세상에 펼쳐지는 수많은 이 일들이 주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금 펼치고 있는데도 그런 식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내 관점에서 좋고 나쁘고 내가 저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악어강이 쪼개지는 것처럼 쪼개져야 될 대상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어강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아말렉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샘플로 견본으로 등장한 인물들이에요. 아말렉이라는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보면. 인간은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왜? 자기 지역에 멀쩡하게 사는데 애국에 종살이하던 민족들이 갑자기 쏟아져서 이렇게 막 오고 있으니까 자기를 침략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죠. 언약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이미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니까 이제 때가 되어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언약을 받지 않았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니까 자기 지역 근처로 오니까 두려워서 그들을 물리치려고 싸우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언약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히 네가 막았어? 예의 진멸의 대상이야. 이렇게 나오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언약을 알고 언약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심지어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이 아각을 진멸해라 그러니까 좋은 거 남겨놓고 왕도 안 죽이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챙기려고. 그렇게 이게 아말렉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반하는 거예요. 진멸. 참 이 단어가 무서운데 특별히 우리가 대단한 악한 일을 했어 하나님이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네가 왜 내 뜻을 막아서 내 언약, 내가 계획하는 일에 네가 왜 협조하지 못하고 방해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이유로 진멸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진멸의 대상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에서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었어요. 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데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지도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뜻과 내 뜻이 날마다 상충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뜻이 상충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게 전쟁을 치렀으니까 노획물 챙겨야지 이게 그들의 뜻이고 하나님은 전쟁하는 이유가 노획물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언약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은 쓸데없다는 걸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진멸하라고 했다. 이 뜻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의 대상이 아말렉에서 더 확대되어서 아말렉과 전쟁 친 이스라엘마저 진멸의 대상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버린 거예요. 세상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나라를 자기 백성으로 불러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게 내 뜻이다. 이게 내 약속이다. 이게 내 언약이다라고 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언약 없는 이방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마저. 우리는 자꾸 이스라엘을 오해하기를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하고 다르니까 그들은 특별히 뭐 어떻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 이스라엘을 구약에서 선택하신 이유는 인간의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견본으로 샘플로 한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어겼죠. 그 상황은 인류 전체가 이 사람들처럼 내게 결코 순종하지 않는 완악한 존재야 라는 사실을 폭로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뭐 구원 얻는 사람 없네요. 구원 얻는 사람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뜻을 어기고 다 제 갈 길로 갔는데 우리는 다 어리석은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는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배반했어요. 배반 안 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다 진멸의 대상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택한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진멸의 자리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 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국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는 국가 이스라엘을 말씀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자기가 택해야 할 택한 백성 영적 이스라엘을 또 그 이야기 속에 이중적으로 담아 놓으셨어요. 이런 게 사실은 어려워요. 아말렉이 진멸당해야 되고 제대로 진멸 안 당하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찍어 쪼개고 이 모습 속에 언약에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울과 이스라엘 전체가 찍어 쪼개임을 당해야 할 진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한 자의 최후, 그게 진멸이라는 거예요. 언약에 반한 자의 마지막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진멸의 자리, 아버지가 분노하셔서 찍어 쪼개는 자리에 아들이 들어가 버렸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정리해 봅시다. 대적은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적. 주님이 자기 것을 펼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그래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는 하나님과 생각이 다른 전체 다가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대적은 진멸이잖아요. 그래서 아말렉 군사가 아말렉 나라가 전체가 진멸돼야 되고, 첫 번째 여기 이 본문의 표현대로 대적은 진멸돼야 될 대적은 아말렉으로 좀 국한되어 있습니다. 아말렉. 근데 아말렉을 제대로 진멸하지 못했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게 또 진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신약이 넘어가면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진멸의 대상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왜 진멸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버지 대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진멸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진멸당할 백성들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택한 자, 구원 얻을 자가 있는데 요 택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고 진멸의 자리에, 쪼개는 자리에 본인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모두가 다 진멸이잖아요. 그런데 택한 자가 있어서 예수님이 대신 진멸받음으로 말미암아 요 택한 자는 구원을 얻는,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상황이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성경 어디를 펼쳐도 심판과 저주와 진멸이 계속해서 바탕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데 어떻게 살아남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주께서 살리셨도다. 에베소서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모두가 다 아말렉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 앞부분에 진멸의 대상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주님이 대신 진멸을 받아서 나는 됐잖아요. 이것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진멸의 대상이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깨달아지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예수님의 대속이라는 의미가 제대로 부각이 되고 살아나는데, 결론만 뭐 결국은 주님이 대신했으니까 내가 용서 받았고 나는 복 받아야 되잖아요 라고 결론만 딱 이야기를 해버리면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게 복음의 광채를 가리려는 마귀의 수작이에요. 잘못하면 성도가 계속해서 그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십자가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 부활했으니까 새 생명 자꾸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이제 과거고 이제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게 현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진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야, 내가 또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신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일들을 진행해 왔구나.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바로 아각이고 내가 바로 진멸의 대상인 아말렉이고 찌그 쪼개임을 당하는 자가 나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내가 살렸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의미 있게 다가오죠. 뭐 나는 뭐 특별히 큰 죄도 없는데 주님이 살려주셨다고 하니까 뭐 고맙기는 고맙지.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십자가를 싫어합니까?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왜 듣기 짜증이 냅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막 죄인이라는 소리를 자꾸 들으니까 네가 너희 아비가 마귀다. 모친이 죄 중에서 잉태해서 죄밖에 내가 안 나온다는 말이 그 너희 아비가 마귀다라는 엄마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다윗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죄인의 새끼라서 내 어미가 죄인이고 내 아버지가 죄인이니까 나는 당연히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 맞는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은혜가 용서의 사랑이 아직도 그들에게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지극히 화당하게 받아들여져요.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한다라고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죠. 항상 우리를 책망하면서 성령이 다가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주면서 다가와요. 뭐 신비한 꿈을 꾼다든지 뭐 내가 미래를 봤다든지 그런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이며 아말렉 같은 그런 진멸의 대사인가를 깨닫는 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그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성령의 역할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죄도, 내가 생각하는 의도, 내가 생각하는 벌받았다, 심판받았다는 것도 이게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 그 사람 참 의롭다. 그것도 나한테 잘하거나 아들이 부모한테 효도하거나 그러면 효도받고 싶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 의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중심이죠. 그 성령이 찾아오면 그게 내가 내 중심이 얼마나 완악했던가를 깨닫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 모든 인간들은 자기 방식대로 명령을 이행하고 행동에 나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진멸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상식적인 전쟁으로 간주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대적을 공격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나도 똑같이 저 진멸돼야 될 대적에 포함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뛰어들어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 또한 주님의 사역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말렉이 진멸당해야 할 이유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반대하고 나서는 그들은 결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심판의 대상이고, 그 심판의 대상이 아말렉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바로 아말렉같이 진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제발 어리석게 내가 주님 앞에 순종했다고 착각하지 말게 하옵소서.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은혜로 저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죄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저주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라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으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